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금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그새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진 맡은 우리 그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니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체 없이 낙심하고 기도 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주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내 약함하시오 우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는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는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그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식금에 앉으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예수의 길이 완전 복음의 길이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이 오직 예수의 길이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오직 예수의 길이 전 복음의 길이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이 오직 예수의 길이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잘 씻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하루에 손을 여러분 몇 번 씻으세요? 기억이 없어요?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손 씻어요? 어르신들은 또 음식 준비할 때 손은 씻죠? 여러분 손 씻는 방법이 있어요. 눌러주세요.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입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자주. 물만 보이면 씻어야 돼요. 2번째, 올바르게 씻어야 돼요. 3번째,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손 씻기 하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 없어요? 그렇게. 자, 이렇게. 손바닥을 씻는 거죠. 2번째는 이렇게. 문질러듯이 씻고요. 3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사모님 왜 안 하는데요? 이렇게. 4번째는 이렇게, 여기서 하겠죠? 4번째는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이쪽도 해야 되죠,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 마주대면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렇게 손톱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6가지. 알겠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그냥 대충 씻는 둥만 저도 그래요. 대충 이렇게 씻는 둥만 하고 이렇게 그냥 말아버리는데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죠. 그죠? 병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손 씻는 거 좋은 건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볼까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 돼지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껍데기. 여러분 육신 껍데기만 여기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낮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계세요.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손 씻을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빵을 집어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 걸렸다. 응?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당신들은 빵을 집어 먹습니까?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 아는 율법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그리고 성직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지키라고 강요를 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인지 전통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어요. 네가 어떻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돌아온 후에는요, 온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을 자주 씻는다는 거, 몸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욕도 자주 하셔야 돼요. 목욕도 자주 하셔야 건강해요. 손도 자주 씻어야 건강합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습관이지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는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껍데기 신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첫 번째 눌러주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껍데기 신앙은 첫 번째 뭘까요? 전통신앙이에요. 전통신앙. 마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전통보다도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위치를 떠나서 더 높은 위치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전통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좋은 전통들이 있죠.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좋은 전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건 아니죠. 더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피아노가 여기 있잖아요. 딱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피아노 위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를 여러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 주에 쫓겨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30년 동안 피아노가 여기 있었는데, 처음 온 목사님이 피아노를 여기다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전통을, 우리 교회 전통인데, 이 전통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뒤에 있어도 되고요, 저 뒤에 있어도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피아노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바뀌었으니까, 위치가. 근데 여러분, 피아노 위치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피아노는 성전의 왼편에 위치해야 된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려야 된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10시에 드릴 수 있고 11시에 드릴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오후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가면은요, 맨 앞자리에 여러분 장로석 써 있어요. 장로석. 거기는 다른 성도인들이 앉으면 안 돼요.
새신자가 잘못 왔다가 맨자리 앞자리에 앉으면 쫓아내요, 뒤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좋은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앞자리에는 장로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꼭 앞에 앉아 할 필요 없어요. 앞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앙의 본질인가? 아니면 대대로 내려온 전통인가?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전통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바꾸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나이가 들수록 바꾸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거 잘못됐구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천번제. 그렇죠? 1000번을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1000번을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원씩.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태울 번이지 숫자를 쓸 때 한 번, 두 번, 이 번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1000번을 드려야 된다. 1000번제를 만들었어요. 헌금을. 기복신앙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렇죠?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1000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본질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껍데기 신앙은 뭐냐면 전통신앙이에요. 전통신앙.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너희들은 왜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느냐?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킨다는 핑계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 신앙이에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영광아 여기 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제도. 그게 뭐냐면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 뭔 말이냐면 내가 부모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교회 헌금하이라고 부모를 섬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부모님을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어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여러분 지키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기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헌금 드릴 수 없어.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세 번째 껍데기 신앙은 뭘까요?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외식.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여러분 외식 좋아하세요?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네? 집에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살찌는 음식은 여러분 집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사 먹는 것은 여러분 맛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네? 행동이 중요하죠. 그러면 행동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성전 뜻만 밟고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람은 여러분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이중적인 신앙.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의 행동이 달라져요.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 그런 척하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거룩한 척, 진실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가면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눌러주세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껍데기 신앙. 첫 번째 뭐예요? 전통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 타협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거예요. 아, 난 이래서 못 지키는 거야.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외식 신앙이에요. 외식. 형식적인 신앙. 마음이 중심이 없는 신앙. 가면을 쓴 신앙.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한 신앙이 바로 외식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